반갑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들을 전도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계획으로는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로마로 결국에는 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2절 3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한번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방언도 예언도 하면서 어떤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길 때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과 닮아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는데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비다를 살린.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 생명이 흘러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또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가 굳건해지는 것이죠. 한번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리나 그런 교제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래야 우리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다니는 거예요. 또 다시 가서 형제들을 여러 말로 권하고 경고하게 하고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또 피해서 다닙니다. 4절부터 이렇게 보면 한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도 하고 또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서로 맡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언제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이 세워져요. 리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 다니기도 하고 전도를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과는 예수님이 일하실 때나 베드로가 일할 때와는 또 다른 좀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합니다.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등불을 밝히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유독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졸았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잘했다. 그래서 이 바울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좋을 수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같이 모인다고 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 유두구가 왜 졸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약했는지, 뭐 강하지 않았는지,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유두고를 탓한다든지 사도 바울을 탓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곤했고 거기에 또 공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더 늦게까지 강론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론을 그렇게 듣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 마지막 이렇게 경고의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원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모일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헤어져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부흥의 시대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이때 어쨌든 이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을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또 날이 새기까지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눠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12절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는 그 사건이었다. 이것이 위로였다. 라고 하면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생기지만 오늘 이 본문이 적어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위로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